온 맘 다해. 예배를 오나라. 온 맘 다해. 예배를 오나라. 온 맘 다해. 예배를 오나라.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 그 예배자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당 1층 주차장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자리는 이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우리의 상한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주의 능력 있는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상하고 깨진 마음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깨지고 갈라진 틈 사이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레위기 26장 이제 끝자리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에는 우리가 신구약을 관통하는 영적인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예언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26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영적 할례를 받은 자다라는 겁니다. 영적 할례를 받은 자,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인가요?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 믿으십니까? 나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시지는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로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 격려하시기도 하고 위로하시기도 하고 힘을 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나를 매를 때리시기도 하고 또 그렇게 책망하시기도 하면서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때도 그것이 나에게 감사하고 은혜고 또 때로는 주님이 나를 때리실 때도 있고 나를 아프게 하실 때도 있지만 또 광야로 나를 이끌어 가실 때도 있지만 그것도 내가 주님 앞에 나오게 만드시는 것이라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지고 넘어지고 또 상처받았을 때 주님이 우리를 절대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상한 심령 가운데 말씀을 주셔서 그 상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그래서 혹시 오늘 이 아침에도 깨지고 다치고 또 상처받은 상한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상한 심령 위에 부어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레위기 26장 1절 2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무엇이냐면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섬겨야 할 분은 너희가 섬겨야 할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누구에게 너희가 소속되어 있는가, 너희는 누구의 자녀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 기대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나요? 자녀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서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기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품 안의 자식이라는 표현을 쓰죠. 품 안에 우리가 자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자녀를 늘 품고 자녀들을 그렇게 끌어안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자녀들이 이제 언젠가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그렇게 또 한 사람의 인격체로 이 사회에서
한 사람이 일원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또 그렇게 자라갈 때 부모로서 뿌듯하고 참 내가 자녀들을 잘 키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고 또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는 세계와 열방을 향해 제사장의 나라로 선택된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사명을 감당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그런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할 때는 성장하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매를 때리실 때도 있다. 이 말씀이 오늘 26장 전체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주시는 이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나요?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고 너희가 이렇게 나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나의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다른 모든 분들은 책임져 줄게. 내가 너의 삶을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지켜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의 모든 빗장을 깨고 우리의 멍에의 빗장을 다 깨고 자유로운 그런 모습으로 온전하게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늘 기대하시는 거죠. 우리 2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26장 바로 전에 25장을 보면 거기에 안식년, 희년 그런 설명들이 나옵니다. 안식년을 통해서 희년을 통해서 또 거기에 이제 매여 있었던 노예들을 해방하는 법 이런 것들을 설명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기 백성에게 자유를 주기 원하시는구나. 진정한 해방을 주시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발에 매어 있던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그 노예에서 이제 모든 멍에를 그 결박을 풀어내고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민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모습,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자녀로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성장해서 스스로 서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온 세계와 열방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죠. 사명입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 13절까지.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반대의 내용이겠죠. 어떤 내용일까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어쩔 수 없이 너희를 징계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깨지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여러분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 우리가 훈계하기도 하고 타일러 보기도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을 때는 또 매를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매를 들어서 매를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매를 때려서 또 훈계를 해서 자녀들이 바른 길로 옳은 길로 또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매를 때리고 결국은 돌아오게 만드는 것, 다시 말씀의 자리로 서게 만드는 것, 그것이 주님의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실 때도 사실은 이것도 우리에게는 복이겠죠. 깨짐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도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할 때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 그 사인을 빨리 캐치하고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빨리 말씀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깨지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깨지고 회복시켜 주시고 깨지고 회복시켜 주시고 계속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깨지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는 이 패턴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시는데 그 매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왕창 깨져가지고 다 이제 정말 두 손 두 발 들고 내 힘 없어가지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완전히 다 그냥 깨져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주님이 사인 주실 때 빨리 돌아가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우리 출애굽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이 재앙이 이제 같은 재앙이 하나도 없죠. 다 다른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근데 그 재앙의 강도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센 재앙부터 약한 재앙으로 이렇게 가나요? 아니면 그 강도가 약한 것부터 점점 강도가 세지나요? 점점 세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강물의 피로 변하는 거, 물론 10가지 재앙이 다 강력하지만 그 재앙의 강도가, 충격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의 재앙에서부터 마지막 이집트가 정말 이제는 일어설 수 없을 만큼 큰 충격, 이집트 전체가 그렇게 받는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죠. 이거는 바로 왕조차도 그냥 그 자기 정신을, 멘탈을 내려놓을 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내리시는데 굳이 10번째까지 갈 필요가 있나요? 첫 번째, 두 번째 보면 이거 심각하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내보내야 되겠구나,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같으면 피해 재앙 받으면 어이구 이거 큰일 났다 하면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왕이 이 10번째 재앙까지 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리석고 바보 같고 왜 저럴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왕을 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왕 욕할 게 못 됩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똑같이 그런 어리석고 강팍하고 그런 바보 같은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보입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보이시고 매를 때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계하십니다. 그러면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는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매의 강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바로 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점점 더 강팍해지고 더 완악해지고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이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인이다, 이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분명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돌아온 탕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반을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흥청거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기 재산 다 잃어버리고 내가 이제 재산 잃어버렸구나,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내가 참 어리석다,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지. 거기에서 멈췄어야죠. 친구들 다 떠나가 버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잃어버리고 이제 자기를 돌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지고 계속해서 밑바닥까지 추락해서 나중에는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돼지 우리에서 쥐염 열매, 돼지들이나 먹는 그 열매로 연명하면서 살아가는 그 밑바닥 자리까지 떨어져야 그때 비로소 내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올 생각을 한다는 게 얼마나 미련한 모습입니까? 꼭 굳이 우리가 바닥을 봐야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하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빨리 돌아오라, 빨리 돌아오는 게 상책이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를 때리시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들으면 3절부터 13절까지는 내가 이런 복을 줄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4차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징계를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단계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6장 14절 1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아멘. 아멘. 그래서 불순종하면요, 1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이 약화가 되는 거죠. 생명이 약화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리게 된다. 남 좋은 일 시키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1차 징계에 대한 내용이죠. 여기에서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지금 다시 돌아오라는 사인을 지금 보내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징계를 내리시는 거죠. 26장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에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늘이 철과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에 철판이 깔려 있으면 아무리 하늘에서 비가 내려도 그 비가 다 막혀 있어서 땅에 떨어지지 않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늘의 비를 막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땅은 녹과 같다. 그 말은 무엇이겠어요? 땅에서 모든 소산들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황폐한 땅을 만드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소출도 거둘 수가 없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땅을 황폐하게 만드시고 흉년을 주시고 힘들게 하시겠다, 시련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들짐승의 재앙, 있는 것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짐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아멘. 아멘. 이런데도 말을 안 들으면 이제 진짜 센 강도 세 번째 재앙을 내리시는 거죠. 이제는 전염병이 오고 또 대적들을 손을 통해서 또 민족들을 아프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또 물가가 폭등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재앙들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겁니다. 25절 26절 볼까요? 시작.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의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이런 국가적인 큰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된다.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또 마지막 네 번째 경고는 뭐죠? 이스라엘이 이제 마지막에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너희들 다른 나라에 넘겨서 노예가 되게 만들어 가지고 잡혀가게 만들 거야. 하나님이 그런 경고를 하시는 거죠. 26장 31절 3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를 보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머릿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마지막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손에 멸망하여서 다 흩어져 버리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예언적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보여주고 있는 예언적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지를 미리 지금 모세 오경에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보 신학자들은요, 이것을 신뢰하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시간차가 이렇게 900년 가까이 되는 바벨론 포로까지 이 긴 시간차가 있는 이것을 모세 오경의 시대에 이것을 미리 예언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보 신학자들은 이 모세 오경의 기록 시기조차도 의심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고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는 예언이죠.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메시지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내 말을 잘 청종하고 잘 듣고 말을 순종하고 내 안에 거하면,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약속한 모든 이 약속들을 이루어 줄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나의 소유된 백성이고 나의 선택된 백성인데 내 말을 떠나고 나를 벗어나서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매를 때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우리 함께 나눴죠. 양들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양들은요, 내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 따라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억지로라도 내 양들을 끌고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25장에서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규례가 나왔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규례 잘 지켰나요? 안식년, 희년 이 규례 잘 지켰나요? 안 지켰죠. 무시했어요.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볍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이 안 지킨 이 규례를 억지로라도 지키게 만들 거야. 그래서 그 땅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에 안식년을 준 겁니다. 그 땅에 희년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만드신다는 경고입니다. 레위기 26장 34절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4절 35절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는 땅을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모세 오경, 모세의 시대 이 광야에서 지금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 모습을 보시고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지금 우리에게 한눈에 보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렇게 징계로만 끝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은혜죠. 반드시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깨지고 상한 심령, 그 갈라진 틈 사이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상한 심령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우리 가정 가운데 힘듦이 있고 또 슬픔이 있습니다. 그 상한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리면 반드시 그 깨진 틈 사이로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레위기 26장 40절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 들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아멘. 그래서 자복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죠. 자복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백성들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자기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짐승과 같은 그런 신세가 되었을 때 자기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오니까 다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다 모든 그 아들의 권한의 권리를 다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스며들어오고 거기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 가지고 나오는 주의 백성들마다 다 역전이 일어납니다. 다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 상한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반드시 반전해 주시고 역전해 주시고 다시 승리하게 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어요. 저 뒤에서는 맹렬한 기세로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추격해 오고, 앞에는 지금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금 다 죽을 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진짜 멸망당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 홍해바다 앞에서 진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은 누구예요? 바로의 군대죠.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서 다 죽습니다. 역전이 일어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대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면서 상처받고 아프고 힘들었던 그 상처들, 상한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기서 다 죽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할 때, 상한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기 시작할 때 역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대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깨진 상한 심령의 그 깨진 상처 틈 사이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요. 골리앗을 위시해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어떤 심정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까? 상한 심정이 있었어요. 상한 심령이 있었습니다. 왜요? 다윗은 부모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부모들조차도 그래 인정하지 않는 아들. 그래서 나중에 시편에서 다윗이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그렇게 말할 만큼 그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상한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 부모조차도 나를 버린 만큼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칼과 단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시는 내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상한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대반전 대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상한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전의 은혜, 대반전의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승리의 역전, 승리의 대반전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구나 다 상한 심령이 될 때가 있습니다. 깨질 때가 있어요. 그 상한 심령 가지고 여러분 꿍꿍 앓지 마시고, 그 상한 심령 가지고 좌절해서 낭망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마시고, 그 상한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깨지지 말고요, 더 부서지지 말고요, 더 상처받지 말고요, 더 아프기 전에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너 내 자녀지? 너 이제 내 자녀 되었지? 그러면 나에게 돌아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상한 심령 위에 그 갈라진 틈 사이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스며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승리가 되고 대반전의 역전의 시작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 말씀의 예언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까? 상한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한 심령 가지고 그 깨진 틈 사이로 주의 은혜를 부르짖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에스라가 있었고, 느헤미야가 있었고, 에스더가 있었고, 다 상한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침내 신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 상한 심령 가지고 부르짖는 자들을 통해서 마침내 언약의 성취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상한 심령 위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